에서는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듯이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이사를 3번 했다 그럽니다. 그 주변의 환경 그것을 잘 이렇게 흉내내면서 따라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3번 이사를 다니면서 가르쳤다. 그래서 명모 삼천지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동묘지 근처에 살다가 시장 근처로 이사가고 또 학교 근처로 이사를 했다라지요. 그러니까 맹자의 어머니는 환경이 한 인간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알았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겨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환경을 바꿀 수 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바꿀 수 있다. 그렇습니다. 동물들은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지만 인간은 환경을 바꾸고 창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상황을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익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열정탐꾼이 그 땅은 정보가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넉넉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거역하지 말고 두 번째는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거기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 어떤 관점, 어떤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영국의 엘리바베스 랜던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절망과 희망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아주 가깝게 있다. 언제나 절망이라는 놈은 희망 뒤에 따라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과 희망은 붙어 다닌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같은 상황이지만 절망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한숨 쉬고 탄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속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도전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꿈을 꾸고 도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창조적 소수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적 소수는 어둡지만은 그 속에서 빛을 보고 그리고 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자신이 보았던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거나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역사라는 것은 어제도 이런 소수의 창조적인 소수자에 의해서 역사가 굴러가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미래의 역사도 이런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긍정적인 발전을 하고 역사가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지금 2004년에 새 역사가 주어졌는데 2004년에 무슨 일을 우리가 만날지 모르죠. 그러나 시작하면서 들려오는 많은 소식들은 우리를 주저앉게 하기에 충분하지만 적어도 신앙을 가진 우리는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희망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십시오. 부정적인 시각에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긍정적 시각을 가지고 창조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이시고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2024년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문제가 없을 때가 없었습니다. 2023년에도 문제는 있었고 2024년에도 문제는 있을 것이고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서 지금보다 과학이 발전되고 온갖 것이 다 풍요로워졌을 때도 문제는 있게 마련입니다. 어디에 살든지 이 역사 속에서 숨을 쉬고 살고 있는 한 우리는 문제를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어떤 자세로 그것을 접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긍정적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의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이 준비되어 있고 그 길이 막히면 하나님은 없는 길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죽으면 문제는 없어져요. 죽으면.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어떤 결정을, 자기 생명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죽으면 문제로부터 벗어나요. 그러나 살아있는 경우는 문제로 인해서 아파할 수도 있고 그걸로 고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맹장이 속에서 골아가지고 금방 터지게 생겼는데 아프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속에서 그것이 골아가지고 터져서 죽도록 고생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생명도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내 몸에서 아픔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신호를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 아픔의 신호가 나에게는 축복이 되는 것이죠. 어떤 회사에서 이 상품을 판매하는 책임자가 이 판매 실적이 아주 부진했을 때 그 같은 과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벽에다가 하얀 백지를 하나 이렇게 딱 붙였어요. 그리고는 거기다가 검정 물감을 검정 먹물을 한 두세 방울 이렇게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봅니까?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원들이 까만 점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판매 책임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까만 점은 이 넓은 종이에 불과 몇 방울일 뿐입니다. 대부분은 아직도 하얗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은 아직도 하얗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시각을.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라고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셔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불행하다 생각하신 분들, 슬프고 고통스럽게 또 우울하신 분들, 이 땅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요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그런 말이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도 있고 슬프게 하는 것들도 있어요, 세상에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아직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들이 우리는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은 먹지 못하고 또 자유 없고 전쟁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풍요롭고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고 또 병이 들어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고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죠. 삶의 의미가 없다고 스스로를 자책하신 분들, 세상에는 아직도 가치 있는 일도 많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일도 세상에는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같은 세상에 같은 상황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결과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의 차이고 마음의 자세의 차이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햇빛이 나면은 죽은 나무는 점점 더 바싹 마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는 햇빛을 받으면 더 싱싱하고 더 아름답게 빛나는 거죠.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당하고 만날 수 있는 문제는 우리 인생을 잠깐 멈춤의 표시도 되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방향을 바꾸어 놓는 표시등이 될 수도 있어요. 잠시 멈추어서 인생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아예 그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기도 한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문제가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어요. 문제 앞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버리고 그리고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역사를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세상적인 부족함이 없다 그래도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그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인생에 하나님을 플러스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기대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그분과 함께 얼마든지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요. 2024년을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보고를 하자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면서 밤새도록 통곡을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창조적 소수입니다. 그들의 외침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또 이 한 해 동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올지 모르지만 주저앉지 마시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삶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꾼과는 달랐습니다.
2024년을 살아갈 우리가 바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2024년을 내다보면서 별별 소리 다 하지만 적어도 이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창조적 소수로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 생각과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망과 탄식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생각과 말은 나도 살고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누에고치가 자기 입에서 씨를 뽑아서 집을 짓고 그 속에서 자기가 살아가듯이 사람은 자기 입으로 하는 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의 집을 짓고 그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전부하게 한다라는 것처럼 부정적인 말은 다른 사람에게 금방 전염이 되어서 그 사람들의 삶을 우울하게 만들고 원망을 넘어서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말, 칭찬하고 격려하게 되면은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의 얼굴에 생기가 돋고 웃음을 되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도 좋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삼가 말을 할 때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시골에서 이 도시를 오고 가는 버스가 있는데 버스 종점에서 추운 겨울날 이 운전기사님이 시동을 걸어놓고 출발을 하지 않고 그냥 버스가 시동만 달달달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한 고등학생이 탔어요. 버스 안이 춥기도 하고 또 학교는 빨리 가야 되겠고 그런데 버스가 달달거리고 있으니까 이 학생이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저씨, 이 똥차 언제 가요? 그래. 그 운전기사님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운전기사님이 똥이 다 차야 간다. 그렇게 말했대. 말을 할 때 긍정적이고 보다 더 다른 사람의 마음이 기뻐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 돼요. 저는 요즘에 잘 볼 수가 없는데 옛날에 어떤 그 글을 보니까 옛날에 시계를 광고할 때 시계 바늘이 반드시 10시 10분에 가 있대요. 10시 10분. 그게 왜 그런가 그런 걸 얘기를 하는데 그 10시 10분이 웃는 모습이래요. 웃는 모습. 그리고 승리의 모습이 바로 10시 10분이랍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찡그리는 얼굴 패배자의 모습은 바늘이 어디가 있을까요? (10시 10분에) 가 있으면 반대로 생각해 봅니다. 7시 25분이든지 8시 20분이든지 그런 형태를 하면은 그것은 실패자의 모습이고 찡그리는 얼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계를 팔 때는 시계를 선전할 때는 그렇게 10시 10분에 이 바늘이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10시 10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그러면은 자신도 또 다른 사람도 밝게 웃게 만들고 자신의 삶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한쪽 길이 막혔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다른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희망의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으로 이 한 해를 사시겠습니까? 창조적 소수인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한 해를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이 옳은 것처럼, 자신이 답인 것처럼 말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이 되지 말고, 그래서 또 다른 누구에게인가 원망과 불평과 비난의 모습을 드러내지 말고, 좌절하게 하지 말고, 자신은 물론 또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고, 이 한 해 동안도 나 자신도 행복하고 누군가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웃게 만들어주는 그런 한 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창조적 소수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 나라에도 긍정적 사고를 가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이 창조적 소수자가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역사를 보고 교회의 미래를 보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어떤 상황 앞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영성이 깨어있고 영으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2024년을 두려움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딜리케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겨자씨에서 새 소리를 듣는 것이 믿음이다. 성경에 겨자씨 비유가 나오잖아요. 겨자씨에서 새 소리를 듣는 것이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래, 겨자씨 아주 작은 씨지만 그걸 심어놓으면 거기에서 나와서 나무같이 크고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바로 겨자씨를 심으면서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일 것을 내다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 우리 앞에 어떤 역사가 펼쳐질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시작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긍정적 믿음과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창조적 소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우리 앞에서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2024년 한 해를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로운 한 해의 역사를 우리 앞에 펼쳐놓으셨는데 우리가 이 역사 앞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삶의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탄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누군가를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한 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이 한 해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